계속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은 이스라엘이 현재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는 수천 년 전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비춰가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세상에서는 정말 소망이 없는 나옴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소망이 없었고 물질적으로도 소망이 없었고 장래에 바라보는 비전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여 나오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축복을 얻게 되었는지,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사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시쳇말로 하면 거지 같은 사람이 왕자같이 되는 이런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지금 이 나오미의 상황입니다. 바라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날 수 있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도대체 아무도 이렇게는 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극적 반전을 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복권도 막 사보고 좀 복 좀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뭔가 좀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져 보고 또 남부럽지 않게 좀 살아보고 물질에 제한받지 않고 살아보고 이런 것들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사는 인간치고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 다 복 받고 싶어요. 근데 복은 제가 보니까 총량이 있는 것 같아요. 총량. 복이 총량이, 예를 들면 100이라는 총량이 있다면은 이 100을 가지고 다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일씩 가지면 좋겠는데 그 중에 욕심 많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많이 가져가면 이쪽은 못 가져가야 돼요. 이게 총량이라는 거죠. 지금 1000명이 그걸 나누면은 너무 조금씩 나눠야 돼요. 근데 다 100명에서 1불씩 나누면 100불을 나눠 갖겠는데 욕심 많은 10불을 가져버리면 나머지는 이제 9불을 가지고 이제 80불을 가지고 이제 9명이 나누게 돼야 돼요. 이게 축복의 총량제. 우리가 물질에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복을 원하지 않는 종교는 아마 이 땅에 없을 겁니다.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도 하루에 5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왜?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도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놓고 비는 미신을 믿는 사람 다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굿하는 사람들 왜요?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와 동등한 위치에서 복 달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묻지 말고 복만 주세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복 이전에 복이라는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해야 됩니다. 복이 뭐가 복이냐? 사람들은 다 복하면 그냥 물질로 쳐요. 돈, 잘 되는 거, 뭐 그냥 출세하는 거,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복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걸 복이라고 합니다. 영생을 깨닫는 걸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미신을 아는 걸 복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보면은 뭐 성황당이라 그러죠. 뭐 나무에다가도 절하고 바위에다가도 절하고 막 그런 거 봤어요. 바위에다가도 막 새끼줄로 갈만하고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물 떠놓고 비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간단합니다. 뭐 아들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벌고, 이게 다 복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의 복은 돈을 잃어버려도 복이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려도 복이 됩니다. 기묘하죠. 이 나오미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입니다. 2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고 복입니다. 왜?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 이 땅에서 가질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나오미가 다 잃어버렸는데 그 보상으로, 요번 보상으로 뭐 잃어버린 아들들만큼 또 다른 아들이 생겨나는데, 나오미는 그런 보상이 아니었어요. 나오미가 물질을 축복받는 것도 성경에 안 나옵니다.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돈 잃고 다 잃어버렸는데 그가 받은 보상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아들을 낳으니 오벳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것이 그에게 주어지는 보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영생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작은 동네 베들레헴, 예수님 시대에 한 300명 정도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시절엔 더 예수님보다도 1000년, 1500년 전에는 더 조금의 사람들이 살았겠죠. 동네 몇 명 안 되는 그 작은 동네. 예수님 시대에도 300명이 살았다고 하는데 300명이 한꺼번에 모이면 것도 많지만은 그 동네가 넓기 때문에 그 300명이 흩어져 있다고 하면 100명 사는 마을 한 30개 정도.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너는 작지만 작지 않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미를 통하여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 이스라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때는 유다 나라입니다. 유다 지역에 속한 건데요. 지금 지진이 나서 뭐 터키, 튀르키, 뭐 그리스, 제 친구가 또 그리스에 선교를 좀 하고 싶다고, 적지만 그 보태서 선교에 썼으면 좋겠다고 또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쨌든 오늘날의 그 지역, 그리고 그 오늘날의 이스라엘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을 잘 몰라요. 너무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거기 가서 살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별 관심이 없어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확 박혀가지고, 아, 이스라엘 하면은 그냥 하나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쭉 이렇게 했던 그 나라로 생각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하면 막연히 생각해요. 아, 구약에 그 쭉 나왔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정치적으로 현재 생긴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겼는가? 사람들이 지금 생긴 이스라엘과 성경에 생긴 이스라엘을 혼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막 우리 머릿속에 컨퓨즈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걸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1894년에 프랑스에 한 드레피스라고 하는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교가 독일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썼어요. 나중에 다 증거가 드러나서 간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도 그걸 법원에서나 판결 뒤집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독일의 간첩이라고 해서 누명 씌워서 감옥 보내버리고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목격한 오스트리아 기자가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896년에 그래서 그 너무나 억울한 사건을 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명을 쓰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헤르츠가 책을 한 권 씁니다. 그래서 유대 국가 건설이 답이다. 유대 국가를 만들어야지, 유대 국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유대 국가가 건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바로 이것이 시오니즘의 출발입니다. 시오니즘. 그래서 유대 국가를 건설해야 우리 유대 민족이 핍박받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유대 국가 건설을 주창합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의 초정통파, 우리는
울트라 오도독스라고 부릅니다. 이 울트라 오도독스, 초정통파 유대교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국가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이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계획이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나라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오늘날 또 그걸 반대하는 울트라 오도독스, 초정통파 유대교인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몇 가지는 그 사람들이 초정통파, 그 다음에 세속주의, 그 다음에 전혀 무신론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초정통파 유대교인들은 그것은 거짓 메시아다. 우리끼리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거짓 메시아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2차 대전에는 영국에서 전쟁이랑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자금이 많이 필요했어요. 유대인은 어디 가나 금융으로 성공한 걸 아시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돈이 필요해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온주의자들하고 협상을 벌입니다. 그때 이때 어떻게 협상을 벌였느냐? 영국에서 자, 우리 전쟁 이제 그 돈도 좀 필요하니까 좀 우리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자, 너희들이 나라가 없으니까 이제 나라를 세워야지. 어디다 세우냐면 시나이 반도다. 나라를 세우면 어떻겠냐?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 좀 사막이거든. 그 나라를 세워도 뭐하게? 시나이 반도. 그 다음에 사이프러스라고 한다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우간다 있어. 우간다에다가 그럼 나라를 세워라. 영국이 그때는 다 지배했으니까 우간다에다 나라를 세워라. 아니면은 아르헨티나에 세워라. 몇 가지 옵션을 줬어요. 시오니즘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우간다에 세운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다가 우리 국가를 세운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데다가 나라를 세워봐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딱 보이기 위해서는 별로잖아요. 그래서 1905년에 제7차 시온대회가 일어납니다. 시온대회가 그 시온대회에서 팔레스타인에다가 나라를 세우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때는 팔레스타인 땅이 지금 있는 그 지역이죠. 그래서 영국의 벨프 장관이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이 와중에 영국이 전쟁을 2차 대전 해서 이제 터키 오스만 제국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터키 오스만 제국을 영국이 이기니까 이제 그때는 터키 오스만 제국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지역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가지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터키를 다 몰아냈죠. 우리가 터키, 요즘 이제 튀르키아라고 이 사람이 이름을 바꿨어요. 후에. 옛날 우리 터키라 그랬는데. 터키가 어디냐? 오스만 제국이 일으켰던 수도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역사적으로 보면 터키가 6.25 때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참 형제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사적으로 보면 그 터키가 로마를 멸망시켰습니다. 로마 교회를 멸망시켰습니다. 그 터키 옆에가 바로 그 이스탄불 있지 않습니까? 이스탄불의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래서 그게 우리 개신교가 생기기 전에 천주교의 본거지. 동로마의 수도였는데 오스만 제국이, 터키 오스만 제국이 그걸 무너뜨리는 바람에 이제 로마 천주교회도 로마도 거기서 다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역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전부 다 점령하고 있던 시절. 이게 종교적으로 보면,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오스만 제국은, 터키는 조금 원수 같은 나라예요. 이 기독교를 멸망시킨, 기독교 자체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기독교의 본거지였던 이스탄불. 이스탄불의 그 성당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성당은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지었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다 부셔버리진 않고 그 건물을 그대로 두고 개조를 했어요. 모스크로.
근데 그때 쓰던 성당들이 지금 모스크로 변해 있는 게 바로 그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터키가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래 이제 세월은 흘러서 영국이 터키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기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1948년 5월 1일 날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합니다. 독립해서 어떻게 팔레스타인 들어왔냐? 팔레스타인의 텔아비브 쪽이 해안가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땅을 사서 들어왔어요. 땅을 사요. 막 2배, 3배 돈을 주면 팔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막 이거 3배, 4배 준다 그러면 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땅을 다 사들였어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때는 좋았죠. 어휴, 돈 많이 땅 사갖고 사람들이 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좋았어요. 근데 땅을 사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면서 갑자기 독립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래서 독립을 선포하고 전쟁이 몇 번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요, 독립 선포할 때 무슨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철저히 예견하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무기를 엄청나게 잘 관리하고 전쟁마다 다 이겼어요. 뭐 6.1 전쟁도 이기고 중동 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붙어 있는 요르단이 이제 현실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 뭐 역사야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저 사람 너무 강해서 이기지도 못하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맺자. 그래가지고 요르단과 평화협정을 맺었죠. 지금의 예루살렘 동쪽이 동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다 그 요르단이 다 그 지배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요르단이 다 이제 물러가고 지금 팔레스타인만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르단도 인정하고 지금 수교를 해서 이제 두 나라는 현재로서는 잘 지내는. 요르단도 옛날에 구약의 때는요, 12지파에게 나눠줬던 땅들이 지금 구약을 따지면 대부분 그 땅들이에요. 나오미가 이사 갔던 그 땅도 지금 현재는 요르단이지만 아주 과거에는 이스라엘 땅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의 정당이 한 10개, 11개 됩니다. 그래서 한 정당이 과반수를 못 차지하기 때문에 연합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이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팔레스타인 핍박이 심해지고 좀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좀 누그러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그러면 연합정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이스라엘이고 지금 현재까지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진행도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던 디아포라스들이 이스라엘의 전부자 나중에 돌아왔죠. 그 알리야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나라를 세운 게 아니고 그냥 민족주의자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난받고 흩어져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2차 대전과 유대인 학살을 독일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전 세계 동정 여론을 받게 되고 독일로부터 이제 학살했으니까 보상금을 받고 이것이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 아주 기초를 이뤘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없었지만은 소련에서 그 동구권이잖아요. 다 소련의 지배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이 주로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공산주의자들. 그 사람들 뭐 여호와 신 상관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를 누가 만든지 아세요? 그 주요 사상을 칼 마르크스다.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 사람들 그걸 만든 사람들이. 근데 그 이스라엘 그래서 정통파 유대 교인들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회복해야지 너희들이 시온의 주임자들이 이렇게 막 나라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지금도 소수는 그걸 반대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해서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무신론자들이 정부를 세웠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많느냐?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믿는 사람들, 정통파 유대인들은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서 동성애 퍼레이드를 제일 크게 하는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막연히 성경적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성경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정치적 이스라엘입니다. 정권과 이 신앙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울트라 오도독스, 정통파 유대교인들 까맣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복장을 그렇게 하고 다니죠. 근데 또 더 기쁘고 더 많은 스토리들이 많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인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립을 해본다면 현재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이스라엘하고는 맥이 결이 많이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그래요.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면 불신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게 아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고 흩어졌느냐? 여호와를 성경의 가르침대로 섬기지 않고 복만 받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로 그 따가운 햇빛에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 속에서 40년간 그 온갖 고생을 하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싹 들어가 보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오메 이 사람들은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40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은요 너무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뭐가 생겨요? 컴퓨터가 생겨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고생 다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도 안 믿는 사람들이 포도송이가 크고 엄청난 이 축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아니 우리 여호와 믿는 게 이게 뭐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점령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타협합니다. 타협.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이 몰록 아말렉 그 사람들이 신을 잘 그 사람들의 신이 그 사람들이 부하게 했나? 그래서 살금살금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게 됩니다. 신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점점점 가면서 이방신이 들어오고 신앙은 타락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게 점점 흐려지면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버리면서 자기네들도 버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모으려면은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는 일편단심으로 다시 그 신앙의 본질과 바탕 위에 회복돼야 진정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은 지금도 없어요. 몇 부류가 그렇게 그 여호와를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없습니다. 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보세요. 다 여호와를 믿고 막 다 성경 아니에요. 그 이제 초정통파가 아닌 일반적인 세속적인 유대인들.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주일날 안식일은 성경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날은 불을 켜도 안 됩니다. 안식일날 일해도 안 됩니다. 안식일날 지키는 게 너무너무 엄격하거든요. 우리도 보면 안식일 교회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날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는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어떻게 안식일 지키냐? 엘리베이터를 타면은요 스위치를 눌러야 되잖아요. 층을.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모든 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쓰도록 장치를 해놓습니다. 안 눌러도 다 모든 층마다 서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은 불을 켜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스위치 딱 누르면 불이 켜지잖아요. 그건 율법이 어긋난다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 다 모든 층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냉장고 열면 뭐가 되죠? 불 켜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못 열고 아랫집에 사는 이방인을 부르더래요. 냉장고 문 좀 열어달라고. 왜 그때 불 켜지? 나는 안 열고 시키는 거예요. 자,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을 뜯으면은 이거 일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안식일 날은 화장실을 뜯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논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루마리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그 뜯으면 일이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일요일 날 안식일 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게 안식일을 범하지 않게 하냐.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 뜯어져 있는 화장지 있잖아. 한 장씩 되어 있는 거. 그걸로 쓰는 것은 뜯는 게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미 뜯어져 있는 화장지를 쓰면 된다. 요렇게 율법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갔다고 안식일 지켰다고 웃기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탈 것을 타도 안 돼요. 걸어가야 되게 돼 있어요.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그래서 의자도요, 끌으면 땅을 파이니까 그건 일이 되니까 의자를 끌으면 안 되고 들어서 뭐 얼만큼 들을 거냐, 얼만큼 놓을 거냐, 요렇게 따져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죠?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뭘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뭘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부인하고 죽였잖아요. 자, 봅시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와야 될 메시아를 기다리고,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는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이렇게 믿고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야, 예수님은 2000년 흘러도 안 와. 한 2000년 후에 생각해보자. 이렇게 했더라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됐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단이 돼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지, 어떻게 우리는 메시아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섬겨야 될지 다시 한번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냥 메시아만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준행해야 됩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 돌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예수가 다시 오기만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겁니다. 2000년이 흘렀으니까요. 만약에 2000년 동안 우리가 단순히 예수 다시 오심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예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 예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못 배웠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장 받고 싶은 건 뭔가요? 또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건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받고 싶은 게 있고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의 복락을 받는 것을 우리는 고대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것을 우리가 향해서 가야 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얻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온갖 미신을 섬긴 사람들은요, 또 미신들은 묻지 마. 그냥 복만 주면 돼. 그리고 미신하고는 절대로 교통하지 않습니다. 소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만에 가보니까요, 한 35년 전에 대만을 갔었는데요. 온갖 구석에다가요, 뭐 신을 차려놓고, 향불을 켜놓고, 막 절을 합니다. 집집마다 다 했어요. 가게마다 다 했어요. 얼마나 우상이 모는지 몰라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구석대기에다가 막 인형 같은 거 막 이렇게 이상하게 그냥 귀신 나올 것처럼 꾸며놓고 막 절하는 사람들이 그 신한테 당신의 뜻이 뭡니까? 내가 당신의 뜻을 준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너는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복만 줘. 이렇게 하고 절하고 촛불 피우고. 그게 미신. 크리스찬들은 복만 주세요가 아니죠. 주님, 물론 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 될까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태도라고 봅니다. 주님께 복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주님 어떻게 살까요?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복을 주면 어디다 쓸래? 우리는 복 필요하죠. 자녀가 잘 되는 거 꼭 필요합니다. 물질도 풍성한 게 필요합니다. 그거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으로서. 그럼 그 다음에 뭐 할래? 그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복을 받았어요? 자녀가 잘 됐어요? 그 다음 스텝이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누리고 큰 집에 살고 큰 차 타고 맛있는 음식 먹고 이것이 목적이냐? 크리스찬들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지만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제가 오늘 제목에 축복은 언제 받나요? 이렇게 정했는데요. 나오미는 축복을 언제 받았습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그 자녀를 통해서 후사를 얻음으로 인해서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오벳을 보고 이새를 보고 다윗을 보고 아, 내 미래가 끊기지 않았구나. 내 생명이 끊기지 않았구나. 내 가문이 끊기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연결시켜주고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았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대골 같은 집에서 기름진 음식에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고혈압, 당뇨병밖에 안 걸려요. 지금은 사실은.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고 땀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부잣집 문 앞에서 한 거지는 헌들을 핥으면서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로 연명을 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 한국도 6.25가 끝나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었던 기록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대찌개라고 하는 것, 그게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음식 찌꺼기로 찌개를 만들어 먹었던 게 부대찌개입니다. 지금은 그냥 만들어 먹지만요. 이 거지도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정말 부대찌개도 못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어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그 떵떵거리던 부자들은 지옥에서 손가락 끝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을 갈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보게 하는 것이고 가장 큰 축복은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것. 이거 저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종착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모르는 사람의 그들의 종착역, 끝나는 종착역은 어딜까요? 한번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고 만약에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그것을 쓰고 사용할지를 생각하는 것. 이게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라. 내가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나그네가 하룻밤 자고 갈 수 없다면 그거는 텐트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큰 차가 있지만은 지나가는 사람을 한번 태워줄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자전거 탄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굶주린 사람에게 밥 한 끼 줄 수 없다면 나사로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내 마음속에서 나눌 수 있느냐 섬길 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때야 될 것인가? 우리의 축복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데 없고 갈 데 없고